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령으로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과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저 현재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산 것을 참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달성교회를 뜻이 있어 세웠사오니 이 부근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달성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몸이 약하여서 노쇠하고 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로 평화가 오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전쟁을 멈추게 하옵시고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전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서신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자기 죄와 실수를 덮어버리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인샬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일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샬라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이렇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소중히 하셨고 그 이름을 둘 곳을 찾으셨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두셔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셨고 솔로몬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다시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정말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 두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가셨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만을 바라면서 그들의 그 아픈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곳으로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라 6장의 배경은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그 기간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자유를 찾아서 본래의 고국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었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대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죄를 휘날려서 머리 위에 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찢겨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곳으로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손을 벌려서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옛적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이 그 보물 창고 중에 서고에 잠들어 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세상의 방해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그곳,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을 그곳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방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면 우리가 막힐 때가 있구나. 언제나 좋은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겠구나.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중단이 되었지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서고에 잠들어 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도와주고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었구나.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많은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였고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 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회초리를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멀리 늑대들이 양떼를 공격하러 들어올 때는 목자가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휘둘러 치면서 쫓음으로써 양떼들을 보호하고 또한 엉뚱한 양들이 자기의 갈 길로 목자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갈 때에 길쭉한 회초리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리치기도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떼들 늑대떼들이 왔을 때에 사용하는 이 강력한 막대기와 양들이 엉뚱한 데로 갈 때에 때리는 그 회초리의 굵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갈 때에는 가느다란 때려도 죽지 않는 아프기만 한 그런 회초리로 쳐서 본래 제 갈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초리로 치셨고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류의 타락과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벌려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올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본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여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올 수 있을 때 되돌아와야지.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때가 오게 되고 그때는 문이 닫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심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과 같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향기로운 예물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죄악된 습관과 악한 생각들로부터 육신을 처복종시켜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죄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너무나 아파서 마음은 온유로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을 향하여 가고 있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와서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이들의 심령을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흐르는 달성교회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겪게 되는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므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벌려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와
총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본향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림으로 저희의 모든 삶이, 저희의 모든 재물들이, 저희의 모든 생명과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픈 일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더 차고 넘치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함이 이르는 달성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